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통치자 사랑의 구원자 그는 온 땅 위에 일하시네. 사랑의 구원자 빌린 어린 양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네. 마음의 폭풍일 때 높은 바위에 세우시며 풍랑이는 내 삶은 내 주인의 안전하네. 마음의 폭풍일 때 높은 바위에 세우시며 풍랑이는 내 삶은 내 주인의 안전하네. 온 세상 찬양해 주 이름 경배해 날 향한 주 은혜 내 삶 드리네. 온 세상 찬양해 주 이름 경배해 날 향한 주 은혜 내 삶 드리네. 내 삶 드리네. 만유의 통치자 사랑의 구원자 그는 온 땅 위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이런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 덮어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승리하신 왕 되십니다. 주님이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만 하지만 늘 그런 환경에 주저하고 내 마음이 위축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에 또 이렇게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기독교학부라는 이름으로 또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기에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주님,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걸음을 되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모든 날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니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치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고난 또한 축복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용태 목사님 입술 가운데 은혜 허락하사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용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볼 것 같으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지금부터 약 29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성정과 전혀 다른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선지자적인 영적 능력과 또는 그의 신앙과 또 그냥 선지자적인 결단력, 이런 것들은 여타한 선지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과감한 선지자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2900여 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는 디셉 사람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정통적인 히브리인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생육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낳고 태어나서 또 살다가 죽는 과정들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에녹과 또 엘리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의 또 존경과 또 추앙을 받아오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 배경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과 그 좌우에 옆에 나온 게 아합이라든지 이세벨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는 남북이 갈라져 있던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었고 또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을 해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단들과 또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사역을 하던 이 시기는 북왕조 시대입니다. 특별히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구테타로서 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통적인 그러한 계열에 따라서 왕으로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오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고 그리고 그의 아들로서 왕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정통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 무엇보다도 이 악한 왕 아합 왕, 그가 더 악하게 된 것은 그의 아내,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을 맞이하고부터 더 극에 달았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욕심을 내던 사람이었었어요. 다른 사람의 밭이 너무나도 좋아서, 즉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내가 이 과수원을 갖고 싶다 하고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나봇에게 전합니다. 나봇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것을 아무리 왕이 좋은 땅으로 주신다고 하여도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가업이며 기업이며 또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강제로 뺏을 수 없었던 이 아합 왕은 전전긍긍하죠. 그때에 이세벨이 수를 내고 왕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해갖고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게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정서 방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전통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믿는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고백입니다. 오늘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을 고백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파스칼이 얘기했던 최대의 신학적인 발언이고 실존적인 발언입니다. 내가 어느 에 위치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 종교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의나 추상적인 발견이 되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아브라함 때도 보여주셨고 이삭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다 나가서 야곱에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오늘날 나의 하나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엘리야의 고백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때부터 줄줄이 이어져 내려오는 계도 속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히브리인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엘리야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살아계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협소한 장소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믿던 하나님,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중에 호레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하나님은 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신을 벗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있는 사람이다 하고 있는 존재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조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아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열왕기상 10장 1절에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믿고 있는 바알 신과는 다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사 그들에게 수년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리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은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의 신입니다. 곡식을 뿌리고 또 그것을 추수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비를 내려주시는 폭풍과 번개와 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은 그런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이지만 그가 처음부터 여로보암 당시부터 금송아지를 믿을 때부터 그들은 잘못되어진 것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북왕제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더 나아가서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우상의 길에 하나님을 벗어난 길에 점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집 올 때 자기가 믿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 85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우상 속에 살았던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를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북왕조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 그를 아내로 매주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은 수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할 기다 가뭄이 들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출이 나지 않을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우리가 잘 아는 중동의 기후는 건조해서 모든 비가 이런 내리면 땅으로 다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에 적절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은 그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누가 참 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또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과 나를 위하여 아합 왕과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토록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열왕기 상서 18장 38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주기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도랑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나한테 제사장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갈멜산으로 초청합니다. 아방은 흔쾌히 오케이 하고서 그들에게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갈멜산 앞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850명, 우리가 생각해도 한 사람의 엘리야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모아놓고서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보고 제단 위의 제물을 우리가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희들의 제단에서 나는 나의 제단에서 우리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때에 불로 그것을 갖다가 핥아가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나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은 흔쾌히 그의 제안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함께 모여서 제단에 각 송아지들을 잡아서 한 마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기들의 신을 불러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기도 속에서 그들의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의 신이 어디 갔느냐? 외출했느냐? 나갔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 그는 이제 내가 기도하겠노라 하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번제단 위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이 붙기까지가 아니라 물로 3번씩이나 그거에다 물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로 적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축축하게 젖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단 위에 물을 부어라. 그래 놓고서 그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38절을 볼 것 같으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주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하여서 850명의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 번제물 위에 불을 내리셔서 축축했던 그 나무뿐만 아니라 그 주변 또랑까지도 다 불로 핥아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들에게 모든 사람이 보여주는 앞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저 850명의 선자를 당장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데려오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자기의 신이 진짠가 아닌가를 놓고서 기도의 싸움을 하고 승리한 자가 그 가짜들을 처단하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손 시냇가에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 여태까지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이 풍요를 가져다주고 또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이
자기들에게 모든 것들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난 뒤에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당장 아합 왕 앞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던 땅에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를 함으로써 비가 내리고 있음을, 또 비가 내림을 아합 왕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임을 선포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갈멜산에서 기도로서 승리하신 하나님, 또 이러한 일들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공부하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삶의 모든 역점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희망을 주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코로나가 2년 동안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학기까지 2년째입니다. 2000년도 20학번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거반 빠져 있었고, 또 글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대면 수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은 뭡니까? 학업의 즐거움과 대학생활의 즐거움,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 활동의 즐거움을 이 코로나19가 다 뺏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역경 속에서도 우리들을 이겨내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조금은 위험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비하고 준비한다면은 코로나19도 걱정 없이 수업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나가서 공동체 활동도 할 것입니다. 대학생활 중에서 공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대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 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배와 후배 간에, 또 우리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임해야 됩니다. 저는 2000년도 처음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는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죠. 온라인 수업을 정부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학년도에는 도저히 이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 또는 선배와 후배 간에, 또 동기들 간에 이러한 서로한 그 끈끈한 기도와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대면 수업을 결정하고 대면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온다고 코로나19에 걸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을 한번 가보세요. 1, 2, 3, 4호선 지하철에 보면은 출근 시간대 따닥따닥 붙어서 수만 명이 출퇴근합니다. 아무도 지하철 안에서 코로나19에 거기에서 흔히 얘기해서 그 코로나가 전달되고 유행되고 했던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조심만 하고, 또 우리들도 조금씩만 준비하고 예비한다면은 담대하게 우리들의 생활도 코로나에 뺏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믿던 것들을 따라가던 그 사이 속에서도 오직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던 엘리야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담대한다면 우리가 대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또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학생활입니다. 이 대학생활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또 선후배와 간에 그 우리들의 연결고리를 유기적으로 잘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삶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세벨의 사신이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오늘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을 한 사람같이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겠나. 자, 이 말씀과 또 12절에 볼 것 같으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면소로가 있는지라. 자, 2절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데려왔던 850명의 선지자들을 내가 죽였으니 내일 안에 너는 그들과 같이 되리라 하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 잡아서 죽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당장 850명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역사진을 보여줬던 엘리야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도망가죠. 왜? 목숨이 아까워서. 그리고 시냇가에 로뎀나무에 숨어서 처참한 모습으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떡과 또 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로뎀나무에 누워서 자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만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의 대역사를 마친 엘리야에게 온 시험, 완악한 왕 이세벨의 음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보여주는 것을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우리들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나타난 줄 압니다. 능력으로만 나타난 줄 압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하심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게 네 사명의 끝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간 삶 속에서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매우 은밀하시게 자비로우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역사심을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에서 조용히 또 나의 기쁜 곳에서 은밀하게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조용히 내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속삭이시며 나타나신다 하는 겁니다. 위대하고 큰 것이 아니라 작고 조그마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이런 세미한 음성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역사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처하든지 간에 엘리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학업을 진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기독교학부 학우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백석대학교 위에 또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